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악인들이 흥망하고 의인들이 멸망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거짓된 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벌하시는데, 근데 그 체벌의 도구로 쓰시는 이가 누구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더 죄 있는 사람을 들어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청력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청력 테스트를 하는데 보니까 그때 신기한 게 삐 소리가 나면 누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삐 하면 제가 눌렀는데 어느 순간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었죠. 그때 보니까 소리는 나는데, 소리는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그 고주파음을 못 듣는 거예요. 오른쪽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른쪽 귀에다 대고 했는데 어느 순간 삐 올라가, 한 고주파 또 올라가니까 제가 또 못 듣습니다. 보니까 소리가 존재하는데 인간의 청력이 쇠해져서 못 듣을 수 있어요. 여의도에서 선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고주파 소리가 그 스피커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아주 고주파 소리 있잖아요. 삐 하는 아주 고음.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전부 다 고령이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다 연세가 높으셔서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다가 지금 이 고주파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리신대. 근데 저만 설교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 고주파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력 검사도 마찬가지죠. 시력 검사도 제가 안경을 꼈는데도 0.7, 0.8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짚었는지 안 짚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분명히 존재했는데 제 감각이 둔해져서 못 듣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감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지 하나님께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할 때 그 성로에 올라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묵시입니다.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다 하면서 어떤 묵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묵시를 듣고서 하박국이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 묵시의 내용은 우리가 5절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의문을 품었던 어찌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까? 아수르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이 더 강력하게 악랄하게 이스라엘 괴롭힐 때 전보다 후가 더 못한 꼴이 됐을 때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3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45년에 광복하고 5년 있다가 50년에 6.25 터져가지고 일제시대보다 더 못한 꼴이 돼버렸어요. 거짓꼴이 돼버렸어요. 5년 잠깐 좋아하고 동족 상잔에 전쟁 나가지고 거지 나라가 됐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항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묵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묵시가, 묵시란 뜻이요,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Revel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ESV 성경에는 Vis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도 개역 개정에서는 동일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환상, 이상, 또 오늘 본문 말씀 묵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존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보여주는 것, 말씀으로든지 아니면 환상으로라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깨우쳐 보여주는 것, 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시. 그 계시를 오늘 구약에서는 묵시로 번역을 하고 신약 성경에 가가지고는 동일한 그 하존이라는 단어를 아포칼립스라고 번역한 단어를 다시 또 계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 것을 그 하존이라고 해요. 아포칼립스라고 해요. 계시라고 합니다. 묵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묵시와 계시가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묵시는 묵시 문학에 국해서 쓰고 마치 계시는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묵시와 계시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심지어 없어도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또 심지어 없어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했던 의문, 하나님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묵시가 보여줬어요. 그 묵시의 내용이 아마 6장 2절부터 6장 이후부터의 내용일 텐데 너희가 더 여러 성읍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너희도 약탈당할 것이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너희도 조롱당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과 우리의 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응할 것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의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인이 아니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남유다도 605년에 지금 멸망당하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시점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을 때 누가 의인인가?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잖아요. 바벨론도 의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도취할 수 있는 거예요. 치환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논리적으로는 치환을 할 수가 없죠. 사자는 모두 육식동물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육식동물은 모두 사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치환을 할 수 없지만 이 본문 말씀은 문맥상 논리적으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는 시점에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것은 그냥 서술형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담겨요. 서술형까지 기록된 수사적으로는 서술형처럼 기록된 명령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의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도 아니고 아수르를 치는 바벨론도 의인이 아닌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묵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묵시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가 2장 2절을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3절에서 한 묵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한 묵시를 주시면서 그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판인지 돌판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큰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그 기록된 묵시가 읽혀지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묵시를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근데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도 읽혀져서 원어로 보면은 그 묵시를 읽는 자들은 달려가게 하라라고 또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의 환상이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다가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왔을 때 그가 급반전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던 하박국이 갑자기 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생겨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박국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뜻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묵시 때문에 하박국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묵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하나님의 묵시. 제가 묵시와 계시는 아까 같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과 함께 가장 완전한 계시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신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도저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완벽한 계시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하박국 찬송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31장 31절 34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세워진 언약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놓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는 물어볼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 내가 그 언약 때문에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으로 오시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오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묵시로 오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묵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고난, 질병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한 묵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에는 멸망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하박국과 같은 마음의 의심과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질병 가운데 또는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묵시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앉고 서고 일어나고 누울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날마다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입술 고백 가운데 늘 하박국의 입술처럼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감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과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간증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의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또 각종 또 11조와 또 건축원금, 감사원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성사역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문제 고난 앞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또 기쁨의 찬송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